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내려가서 에냐라는 그러한 성도를 만나게 되고요. 그는 중풍병자로 누워있는지 8년째 되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8년간 누워있던 침상을 치우고 잠자고 누워있던 그 모든 걸 새롭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8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 일이 루다의 에냐의 집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루다와 가까운 곳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욥바가 있습니다. 욥바에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고 이름하는 여호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두 명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내려갔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락방 위에 올려놨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모든 있던 사람들을 다 나가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서 그 에냐에게 말합니다. 에냐야 일어나라. 그 말을 들었던 에냐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은 마지막 절 43절에 보니까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결해서 10장하고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은 9장 여기까지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새 일은 내면의 영적 활동에서 시작된다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을 붙잡고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마음을 절대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행하는 모든 이러한 영적 활동 가운데 내면적인 영적 활동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이 경작되고 기경되고 마음이 확장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열정의 깊이가 더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이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13장까지 12장까지 베드로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들의 그런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반대로 성령께서 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악한 무리들의 방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육적인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내면의 영적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는 이 내면의 영적 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면적인 영적 활동이 힘있게 일어나서 성령의 명령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끄심을 받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렇게 나타나죠. 성경에 보면은요. 저도 베드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닉네임을 피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써서 나타내는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요.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처럼 예수님과 밀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늘 등장했던 바로 베드로였죠. 그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변화산에서 놀라운 일을 목격하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덮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죠. 베드로가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있읍시다. 라고 말했던 이도 베드로였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그때 변화산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그는 그렇게 적고 우리에게 알려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때에 유다의 그러한 배반으로 인하여 그들이 병사들을 끌고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서 칼로 베어서 귀가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사람도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모든 제자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이렇게 행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쓰게 되는데요. 이제 1년 정도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1년 전에 그런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잖아요. 근데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펜을 놓기 전에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펜을 놓죠. 그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오늘 그가 행했던 내용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눈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면에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면적 영적 활동을 가지고 그것 중심으로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살았던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한 푼 달라고 구걸할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나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달려들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베드로의 내면 가운데 있는 영적 활동,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명령하니까 그대로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베드로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서 내려와서 그가 안수할 때에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8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각 마을로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갔습니다. 오늘 또 베드로는 수없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핍박과 환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세우기 위하여 용기를 주기 위하여 그가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 짤막한 한마디 속에 베드로의 삶이 어땠음을 우리로 거룩한 묵상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와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흩어진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끔 되기도 하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빌립으로 인하여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게끔 된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 앉아서 말씀과 기도로 많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며 기도하며 찾아가며 순회하며 그렇게 용기를 주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곳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입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애니아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엎드려서 뭐 기도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자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베드로가 애니아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으로 일으킵니까? 애니아야, 너가 일어나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기도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은 지금 베드로의 그 내면적인 그런 속의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께서 너는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니아에게 이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내면적 활동을 가지고 그렇게 애니아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내면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강권한 역사에 의해서, 애니아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라. 이 말을 들은 애니아는 그의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그럼 애니아가 일어났으면 뭐 100년, 200년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영적으로 심은 것은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심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심는 자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육적으로 심은 자는 육적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은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됨을, 영생을 맺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애니아만 살려놓고 끝낸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려놓은 그 사람이 100년 살고 1000년 산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또 죽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애니아가 일어나보니 이라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다의 그 마을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확증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힘든 그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가 입술로 고백했던 것이 실제 사실임을 나타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용기를 그 땅 가운데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내면적 활동으로 인하여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이렇게 말하라.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까 잠깐 봤던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맥이 된 자를 일으키니까 그가 너무너무 기뻐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드로의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영적 활동이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합니다. 그리고 구부러지고 거스러진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의 마음과 생각을 고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더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나오죠. 하나님, 성령으로 인하여 저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행했듯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영적 활동이 힘있게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 일이 넘쳐나기를, 지금까지 묵어있던, 늘 누워있던 이 애냐에게 일어난 그런 새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루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의미는요,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용기를 그들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나은 것은 그의 생명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영혼의 구원,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싹진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 루다 가까이에 있던 욥바의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를 얘기하죠. 다비다, 그리고 도르가, 이분은 여자가 맞습니다. 애니가는 남자고요. 바닷가 옆에 욥바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도르가라 이름을 두 가지 이름이 있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 구제를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과 구제 일을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주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이 주일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제자가 되었다 이 말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였고, 그러므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선행과 구제의 일을 행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그는 가난한 가부와 고아를 그는 돌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니까 그가 죽으니까는 그의 죽음에 너무나 슬퍼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가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보여드리면서, 베드로에게 보여드리면서 그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너무너무 그 죽음을 애통해하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다비다, 도르가가 선행과
또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다락방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40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면 얼마나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권능의 종으로 볼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들 줄줄이 막 다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밖에 있는 사람들 안으로 다 들어와, 가득 채워 하겠죠. 그러면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성경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다하고는 다르죠. 룻다는 그의 안에서 성령님께서 즉시 명령하니까 즉시 순종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하면서 그 명령을 그대로 했죠.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는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는 내면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원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우리가 네 가지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먼저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간구, 자기의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께 신뢰하며 쏟아놓는 것입니다. 도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면적인 영적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할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 뜻을 붙잡자마자 의심의 여지 없이 시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애니아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은 3번 나오죠. 나인성 가부의 그런 아들, 그리고 또 해당장이 그냥 딸, 그리고 저는 베다니에 사는 그런 누구죠? 마리암과 마르다의 그 오빠 나사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살렸듯이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베드로는 외치며 말합니다.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한 일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에서 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거잖아요. 내면적인 영적 활동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실생활에 그러한 삶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입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20절 이하에서 21절, 20절, 21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채워서 부으려고 할 때에 엘리야에게 부으려고 했잖아요. 잠깐 멈춰라.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면서 그곳에 있지 않는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뚫고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 일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어떤 새 일이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40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러한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만 붙잡고 당신은 위대한 종입니다 하면서 베드로를 쫄쫄 따라다녔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만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4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이 집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무두장의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누굽니까? 텐더를 얘기해. 텐더. 가죽을 가지고 공예를 만들고 가죽을 가지고 뭐 신발도 만들고 가죽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그에게는 전통이 있었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음에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부정한 짐승들이 막 보재기에 싸서 내려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님,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한 것은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베드로가 어디에 갔습니까? 무두장이 집에 간 거예요. 무두장이 집은 여러분, 죽은 그런 동물의 시신을 만지고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만들기 때문에요.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죽은 동물의 시신을 만드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다른 데 같았으면 베드로가 절대 들어갈 집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가 갔습니까? 내면에 영적 활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를 끌고 간 겁니다. 요바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 성령께서 그를 끌고 간 거예요. 비록 자기의 전통이 있고 지금까지 습관이 있었지만 이것으로 행하지 않고 이 지식으로 경험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는 무두장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두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율법으로 보면은 이 무두장의 집에 그가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전통이지만 그는 다음에 이 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갖다 훈련시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를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랴 백부장 고넬료 집에 보내게 되고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다리를 치면서 내가 깨달았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교회를 다음에 11장에서는 깨워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에 내가 어떻게 하랴.
나는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영적 활동이 내게 일어나서 내가 그 일을 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바꿔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이 증거되게 하고, 바울을 바꿔서 사용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한민국의 땅까지 복음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진리에 따라서 살게끔 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영적인 활동은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베드로를 오늘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게끔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꾸어가고 어떻게 세워가는지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지금까지 쌓아오는 경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말씀에 붙들림 받는, 그래서 새일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